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요, 그 양을 사고 팔 때에 좀 독특한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을 가파른 산비탈에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그것을 지켜봅니다. 근데 양이 두 종류로 흩어지는데요.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은 현재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 허리에 이르러서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양이 되고 살찌는 양이 되는데, 반대로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대요. 그 양은 내가 편하고 쉬운데 결국은 계곡의 무서운 협곡 바다에 이르러서 계곡물에 휩쓸려 죽거나 풀이 없어서 굶주려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 잡혀 죽는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에 요 기준으로 어떤 양을 살지를 결정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자동 보트를 딱 누르면 저절로 그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한 여호수아로 돌아왔는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잊으실까 싶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12장까지 나와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가는 이야기들이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24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주로 정복 이야기에서는요, 1장부터 12장 정복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고 그 땅의 풍요를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쉽게 하면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뭘까? 그런 걸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장애물과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4절 이하부죠. 요셉 지파라고 할 때는요, 크게 두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역대상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르벤이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그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씀들이 역대서 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땅을 분배할 때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을 포함해서 그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 당시 제비 뽑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 제비 뽑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제비를 뽑을 때에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슬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 엘르아슬이 참여했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역할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요단 동편에서요, 그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좀 기업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나머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뭐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부분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11장과 17장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받은 이 땅을 쭉 지도에서 딱 보면요, 12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또 지형학적이라 볼 때나 전략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좋은 땅을 차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요단강 서편 지중해 쪽이거든요. 무깃도, 길갈 말 들어보셨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뭐 길리앗 땅, 다 좋은 땅들이거든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여리고, 실로, 베델 이런 땅들을 다 가졌거든요. 정말 좋은 노른자리 땅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7지파는 땅도 못 받았는데 아직. 그게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요 14절 구절에 그죠? 요셉 지파가 그죠? 나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14절 한 구절에요. 그들 말씀에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지파인 여호수아 너도 우리를 특별하게 좀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차지한 땅이 너무 적다. 우리가 큰 민족인데 이 땅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런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땅을 받았는데 누가 보면 너무 좋은 땅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가 또 위치적인 면을 생각할 때 아마 여호수아가 총리드자니까 아마 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큰 민족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를 따져보면요, 에브라임이 32,500명입니다. 므낫세가 52,7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보다 더 큰 족속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76,500명입니다. 더 많잖아요. 이사갈도 64,300명입니다. 다한 자손은 64,400명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숫자에 비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작다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일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지파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적게 받게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한 말을 보시고요. 이 말을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들의 진짜 요구가 딴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쭉 하면서 그죠? 다 철병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들어보니까 요셉 지파 요구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됐거든요. 속셈이 딴 데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말대로 정말 너희가 받은 갭이 너무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땅 더 좋다니까 해보라고. 스스로 개척한 말이 너희 자신의 힘으로 개척한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요셉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라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너희들 힘으로 개척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는 제비 뽑아서 너무너무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약한 족속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강한 족속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요, 철로 된 전차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체가, 요다 지파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무기가 없었기, 청동기 무기였거든요. 이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땅은 받았는데 너무 강해요. 철벽도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철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 족속은 그때부터 가나안 시대부터요, 가나안부터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싸움에 승리할 때 그죠? 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무기였는데 그들은 소위 철로 된 무기였는데 불구하고 그 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무기 열쇠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셉 지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요셉 지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로는 난관과 장애물들을 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오늘 요셉 지파가 했던 똑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 지파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니까 내가 아는 인맥을 찾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을 피합니다. 좀 편하고
편하고 적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기 좋게 보이는 일들과 일들만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디서 개척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기 오신 분들이 이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안락 제거 놔두고 그죠?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냥 뭐 편할 건데 괜히 이곳에 와가지고 그죠? 미리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5년 반 왔습니다. 앞으로 고생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개척 정신 가지고 도전하기보다는 상황 자체만 보고 어렵다, 힘든 여건이다, 장애만 보고 지레 겁먹고 아예 순종을 하지도 않고 도전도 아예 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 지파의 반응입니다. 그래 우리가요 이런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만 보고 어려움과 장애물만 보고 포기하고 기피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10월 14일인가요? 예자연이라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연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앞두고요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 10월 14일이니까 며칠 전에요? 이틀 전이네요. 예자연에서 소위 보건복지부가 그죠? 10월 3일 날에 교회 예배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이 7,400명 11명이 가가지고요 교회 16,403개 가운데 다 조사한 거죠. 조사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13,355개 82%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351개인데 2%입니다. 아예 교회가 문 닫아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교회가 2,693개 16% 나왔다. 이걸 전국 교회 6만 5천 개 확대해 보면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폐쇄 상태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아예 안 드리고 교회 문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교회가 10,000개 정도 나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거였어요. 실태 조사를 확대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참여하는 예배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극소수, 소위 99명 이하 10% 이내만 참석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부 보고를 발표해서 정부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16%인 거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6만 5천 개 확대하면 거의 10,000개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배 형식과 인원을 통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며칠 있었습니다. 아니, 코로나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더 많이 무너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 그것이 장애물인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요수아에게 찾아왔던 요셉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현실적인 여러 어려운 모습 때문에 보면서 믿음의 좌절을 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갈 때는 없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팬데믹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그 넘어서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력과 은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현실을 바라보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현실적인 장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들, 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핑계 삼아서 땅도 정복하지 않고 쉬운 땅 달라는 이 요셉 지파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소위 혈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파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기분 없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빈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부분에, 그러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거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라고. 이거 두 지파 숫자 합쳐 보세요. 에브라임이 32,500명, 므낫세가 52,700명이거든요. 다 합치면 전쟁 다 싸울 수 있는 숫자가요 85,200명입니다. 당시의 인구 비율을 볼 때 가장 큰 민족입니다. 두 개 합치면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 지파가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축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인구 수가 10절만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큰 민족뿐만 아니라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큰 권능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삼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보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한 말이 이 말입니다. 큰 권능.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큰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능력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여호수아가요 요셉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18절에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또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란 말이요, 개간해라, 경작하란 말인데 원래 원어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단어 사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뭘 만드실 때에 그 창조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림이 이것을 있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개척이 어렵지만 그거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요? 큰 민족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역사하신 그 하나님 믿고 개척하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철벽가 있다 할지라도 나가면 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는 현실 바라보지 말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들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요셉 지파 사람들이요, 이 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 할 때는요, 이미 그들이 경험한 생생한 역사 사건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특히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이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아낙사손, 그 다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지만 갈렙이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정복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들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쩌면 미지의 땅을 개간한 것 같은 창조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 오신 거 그거 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믿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오신 거잖아요. 이제 5년 만이 됐는데요, 그 마음 약해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왔던 그 마음 약해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우리가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든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셉 지파는요,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 테일러 선교사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어려움을 예측해서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도전도 못한다고. 그래서 항상 실패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약속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2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분배의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할 인간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외적으로 개간해야 될 살림지대가 너무 많고 또 베스안이나 이스라엘의 철벽을 가진 민족이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회피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의 역사를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이 지파 사람들이 다 소유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요, 여호수아의 공구를 듣고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도로 경작했고요. 지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좋은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대표 지파가 된 것이 그 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그들도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하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17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16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16절 10절 보시면요, 소위의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냥 종이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17장 12절 13절 보시면 그죠? 문하세 자손들이 그 성읍을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만 노역시키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게셀과 이 지역들이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를 건축한 것으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6장 10절하고 10장 12절 14절을 볼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침략했긴 했지만 완전히 다 침략하지 못하고 편리에 따라 종으로 삼을 통하여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된 것을 그 이후의 벽에서 이해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소위 가시와 가시로 찾아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족에 혼합하는 범죄를 저는 통로가 되는 것들을 그 이유에서 봅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요셉 지파가 요새의 말을 듣고 다시 미도로 땅을 정복한 이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 따먹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뒤편을 보면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의미하는 궁극적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요셉 지파가 보여준 행동, 독이라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고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 나라를 건설하는 역할을 우리가 사명받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요셉 지파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만큼 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철병과 같은 장애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거나 주눅이 드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분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간해야 할 살림이나 가난한 철병과 같은 장애물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보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역할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약속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해 가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년 반 달려왔습니다. 5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우리로 그분의 큰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와 그분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희신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원, 재정,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개인이든 교회든 그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신분의 정체성들을 먼저 확실하게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는 포기라는 말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답답하다는 것은 답이 두 개 있다 하더라고요. 답답이니까 답이 두 개 있다 하던데 안 된다고 믿음의 삶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건설한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 전도해서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고 추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장애들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 건설할 수 있는 그 사명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몸되기를 통해서 우리가 때려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통솔 함께 계른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